기도는 나의 기업이다. 그 34번째 시간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게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까지 봅시다. 시편 122편 1편부터 1절부터 9절까지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소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려다. 아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평강이 그 안에 있고 또 그는 그 평안을 줄 만한 자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 안에 평강이 있는 거 다 알고 있고 또 그는 그에게 구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 이거 다 알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가 평강을 줄 만한 자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시편 29편 11절에 그는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이사야 26절 3절에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는 분이다 그렇게 써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는 분이다. 예,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하단 말은 헬라삐다. 오늘은 할렐루야, 그 다음 날 내일은 헬렐레 이렇게 하루에도 수없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헬라삐다 이런 사람 말고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신다 할 때 영어로는 perfect peace라고 그래요. 아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퍼펙트한 피스를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자, 우리 신앙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평강을 사모하는 것이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그 평강을 얻기 위하여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강을 구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강을 구할 때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 평강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그 평안을 사모한 나머지 이제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더욱더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는 생활이다. 뭐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는 생활 구하면 이제 내가 형통하려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는 미국 독수리표 미국은 예루살렘에 무슨 문제가 터졌다 하면 제일 먼저 독수리가 날아가는 게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마치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될 그런 어떤 사명을 갖고 나라적 국가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것은 꼭 예루살렘이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안 이뻐했었죠. 굉장히 아주 그래서 그들을 부르는 명칭 자체가 벌써 그들을 아주 비하하고 무시하고 정말 징그럽게 본 그런 사실 민족이지만 그러나 성경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면은 형통하라 했기 때문에 미국이 자국의 어떤 평안과 또 그런 편안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 이제 부지런히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합니다. 이제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사실은 그보다도 더 원인적이고 또 오늘날 우리의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평안이 나타나는 걸 안다면 우리는 더욱더 이제 그것을 알고 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평강이니 평안이니 이런 것은 이제 뭐 글씨는 평 한문을 다르게 써도 영어로 이제 peace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peace 그럼 벌써 그 발음 자체가 굉장히 편안해지는 그런 예. 비숙 그러면 나만 내 생각에 만약에 그렇게 끝나면 좀 조금 뭔가가 불안한 거고 뭔가가 그렇건데 peace 하면서 상당히 그런 발음도 그런 굉장히 편안함을 주는 그런 이제 단어죠. 이제 자, 이 편안이라는 것은 누리고 있을 때 내가 편하고 있을 때는 그게 지금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 상실했을 때 그 평안을 뺏겼을 때 와, 그러고 보니까 평안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소중하고 정말 그렇게 평안이 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도 마찬가지로 건강할 때는 건강이라는 것이 전혀 중요한지 모르고 살다가 어떤 건강에 이상이 있다, 건강에 어떤 이상이 있다는 사인이 왔다, 그러면 그때 다른 건 다 없어도 건강만 있으면 산다 하는 것 같이 마치 이제 평안이 마치 그런 것이죠. 이제 전쟁이 한참 이제 막 장렬히 터졌을 때 그야말로 그토록 평안이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무슨 자연 어떤 재난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도 또 정말 그렇게 평안이 그렇게 필요할 수가 없죠. 거기다가 가정에 분란이 났을 때도 그냥 갑자기 그냥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그냥 말 한마디 세치혀 잠깐 잘못 눌렀더니 그냥 갑자기 먹구름이 끼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집안에 분란이 생기면은 그게 그렇게 또 꺼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그 평안이 깨지는 건 쉬워도 다시 회복하는 건 그렇게 이제 어렵죠. 뭐 거기다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자중질환이라는 건 이제 한문이에요. 내 속 안에서 누가 뭐 바깥에서 원인이 물론 원인은 있겠지만 이 속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이 안에서 폭풍이 일어났다가 또 그냥 노도풍이 일어났다 해가면서 그렇게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이런 난리가 이렇게 일어나는 심리적인 것도 이제 있을 때 이게 내 스스로가 아무리 calm down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지 말자 편안하자 하도 그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없는 그런 상태에 평안이 없을 때 자기 마음에서 없고 또 이런 환경에서 없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원인으로 본다면 무슨 어떤 심리적인 갈등에서 오기도 하고 또 물론 사람과의 불화에서 오기도 하고 또 그런 데 따라서 나온 뭐 미움이라든가 분노 이런 것들이 의해서 이제 나오기도 하죠.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냥 뭐 요새 쉽게 말로 스트레스 쌓였어, 열 받았어 이러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컨트롤 없이 이것이 퍼져나기 시작해서 일단 이것이 한번 이 안에 이 마음 안에 이것이 착색이 돼 버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려 해도 안 되고 또 정신을 어떻게든지 집중해가지고 통일시키려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무슨 이상한 병명까지 아마 생겨가지고 무슨 앵자이티니 그런 말도 있고 또 공황장애니 그래서 괜히 어떤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은 누구 같이 말이야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 갑자기 발작을 할 것 같이 숨이 멎을 것 같이 그렇게 이제 막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뭐 나아가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불면증이 오죠. 그래서 사실 이런 마음에 편안이 없다 뭐 이런 그런 단어가 그게 이제 실제로 생활에 번지게 되면은 이게 얼만큼 그야말로 그 재앙이 되는지 그래서 결국은 자살하는 사람들도 다 원인을 올라가게 되면 다 거기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뭐 이런 이제 내부적인 것도 있는가 하면은 또 외부적으로 이런 무슨 아주 극심한 가난이라든가 또 나가서 육체의 질병이라든가 하여튼 그래서 사실은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은 평안을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요건들 그 환경들이 사실 그냥 동서남북
뭐 좌우상하 없는 곳이 없이 언제 어디서 폭발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이제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원인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하더라고. 국가는 국가대로, 또 사회는 사회대로, 또 나아가서는 이제 가정은 가정대로, 나아가서는 또 하다못해 이제 그렇게 안 되면은 이제 무슨 의술을 빌려서 이렇게 해서라도 해결해 보려고 이제 무지무지 이제 애를 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원인을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왜 인간의 평화가 깨지고 그 평안의 반대가 뭐 불안이라는 나가는 공포 이런 건 다 이제 반대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느냐고 성경에서 아주 명시하고 그 원인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서 그렇다고 이사야 48장 12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므로 너에게 평안이 없느니라. 자, 그 말은 하나님께 명령을 그대로 듣지 아니하면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불화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결국 이제 평안이 없어지는 것이다. 평강이 없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주의 명령을 들었더라면 평안이 강같이 흘렀으리라. 네가 만약에 주의 명령대로 살았더라면 평강이 당연하게 너에게 흘러넘쳐서 아주 강같이 그야말로 창이란 강같이 굽이굽이 흘러가는 그 강만 보면 그 모습만 봐도 얼마나 평안이 와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것이다. 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원인이 왔냐면 아담에게서 온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것은 다 너희가 먹어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 그것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귀가 그 아담의 아내를 꿰어요.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하는 바람에 여인이 먹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먹는 바람에 죄인이 됐고 이사야 48장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악인이어서 악인. 그래서 이사야 48장 22절에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으며 악인에게 평강이 있다면 이건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인류는 아담 이후에 평강이 없는 것이 아주 정상이 되어버렸는데 그것이 경제적으로 나타나고 신체적으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가정적으로 나타났던 것을 그냥 즉각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고생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심으나 만약에 내가 원하는 씨를 심었다 할지라도 그 씨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엉겅퀴가 나오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이제부터는 필경 수고해야 결국은 이제 식물을 얻게 돼 있고 또 그나마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 안에서는 여인은 여인대로 이제 남편을 사모할 것이다. 또 그리고 이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가족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야말로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결국 이제 그 고민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했었어요. 그러기도 하고 또 뱀에게는 이제 너는 이제 정신토록 흙을 먹어라 그래가지고 그 인류는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마귀가 이제 그 인간의 육체를 얼마든지 공략할 수 있도록 병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마귀에게 기능을 허락했기 때문에 마귀는 육체를 씹고 어떻든지 병을 주고 그러면서 그 가정을 교란시키고 그 평화를 갖다 온통 교란시킨 바람에 가정이 쑥대밭이 되게 하는 것이 이제 마귀 역할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 바깥에 나간 다음에 가정에 나타난 것이 이제 아담 가정에 나타났죠. 그래서 가인이 그 아우가 그 제사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그걸 참지 못해서 시기 나고 질투난 걸 참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일단 브레이크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불구하고 내가 이제 어째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하고 한번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걸리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아담 가정에서 형이 아우를 죽이는 그야말로 정말 이런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생기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 인류는 아담 이후로 경제적이든지 가정적이든지 신병적이든지 하여튼 심적이든지 편안할 날이 없도록 이렇게 운명이 결정 지어졌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어떤 인류가 나는 도무지 고민이란 것도 모르고 걱정해도 모르고 난 그냥 편안해요 하다면 그 사람 정신병원에 가 있어야 돼.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고민 걱정하는 얼굴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미소를 띠고 있죠 이제. 근데 그 미소가 조금 징그러워서 그렇지, 그 소스가 어디서 나오는 웃음인지 몰라서 하여튼 간에 좀 이상해서 좀 그렇지, 하여튼 그렇게 웃지. 만약에 그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눈물 흘려가면서 이러면 벌써 나는 증조가, 이건 나는 증조다. 그런데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인류는 원래 그렇게 되어있는 운명에 다 빠지게 됐던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다 하셨는데, 그 후손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430년 동안 했죠 이제. 그러니까 그야말로 간고가 이루 말할 수 없고 고역이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들이야말로 정말 하루를 사는 것이 미칠 지경으로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갖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제 내가 너에게 네 조상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해서 모세를 보내서 이끌어내셨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신명기 12장 10절에 내가 너에게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 땅에 가면은 너희가 이제 안식할 것이고 또 너희가 이제는 평안히 거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그 환경과 그 다음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의 환경이 그야말로 지옥과 천당 차이로, 그야말로 그 고통이 있고 고민이 있는 곳에서 이제 정말 편안한 것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고 해서 그들을 이제 이끌어내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에 무슨 계명이 들어있냐면 신명기 23장 6절이나 스가랴 9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면의 모든 열국들은 너희 대적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는 땅에 사면에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은 다 너희의 원수다. 자, 그들과 함께 너희들이 평생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 평생 그들의 평강이나 아니면 형통을 구하지 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아니면 나쁘신 분이야?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웃 나라들 그냥 사면으로 다 쌓여 있는 그런 나라들하고 거기다가 평강을 구하지도 말고 그들과 평강으로 소통하지도 말라, 그들이 형통도 하지 말라, 이렇게 계명을 주셨어요. 너희가 만약에 그들과 함께 통혼을 한다면, 통혼한다는 말은 너희 아들이 그들의 딸과 또 너희 딸이 그들의 아들과 만약에 같이 통혼해서 결혼한다는 말은 서로가 평화 조약을 맺는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은 오히려 너희 그 땅에서 발바닥이 쉴 곳을 한 발바닥도 쉴 곳을 얻지 못할 것이고 너희의 마음이나 정신이 산란해질 것이다 하고 신명기 28장 65절 이렇게 말하셨어요. 너희 발바닥에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발바닥이 쉰단 말은 서 있다는 뜻이죠, 그러죠? 근데 서 있을 곳도 없이 도망다니느라고 정신없을 것이다 그 말이죠. 또 너희 마음이나 정신이 산란해질 것이다, 미치고 환장 들린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거기다가 뭐냐면 열왕기상 2장 33절에 너희가 만약에 그런 열국, 그런 이방과 같이 통혼을 한다든가 또 나아가서는 그들의 신을 너희들이 또 섬긴다 한다면 너희는 죽어도 평강을 얻지 못하리라, 죽은 후에도 얻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그 저주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피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저자손의 머리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그 피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저주할 때 우리는 퇴퇴퇴하고 침 뱉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 표현을
요압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하면 요압의 머리에 피가, 그 피가, 요압의 피가 그 머리 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들은 표현해요. 예수께서니까 그런 말도 했지 않았었어요? 뭐 이제 예수가 죽으실 때 이제 그들이 막 그를 갖다 고소해서 빌라도에 남기고 난 다음에 그의 피가 우리에게 돌리라,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그런 말 했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런 말 했었지 않았어요? 그와 같이 머리에 피가 돌아간다 그런 말은 그야말로 이제 뭐 혈압이 올라서 터진다는 뜻 그 이상으로 그야말로 이제는 아주 최고의 저주로 그들은 그렇게 사용했었던 것인데, 그 표현이 평강이 죽어도 없을 것이다. 죽어도, 심지어는 육체가 죽어도 그 다음에도 너는 절대로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들은 저주를 표현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그만큼 살아도 평안을 구하고 죽어서도 평안이 나기를 원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믿음이요, 그들의 사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제 그 솔로몬이란 사람을 축복하셔서, 물론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아들로서 솔로몬을 축복하셨을 때 그 솔로몬이라는 그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Man of Peace예요. 그래서 그가 평강의 사람. 자, 그래서 그 평강의 사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 해보세요. 이레 살롬. 이레란 말은 준비된, 또 살롬이란 말은 살렘 평화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속된 평화란 뜻이에요. 약속된 평화라는 뜻을 갖고 있는 예루살렘, 그 곳에다가 바로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평화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평화의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그에게 그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왕을 하고 있는 그 재위 기간 동안에 그는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빌어줄 수 있다, 줄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드디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그 예루살렘이라는 뜻 자체가 약속된 평화. 약속된 평화란 말은 현재 평화 있다는 뜻이 아니라 약속된 평화란 말은 그 예루살렘에 진짜 평안이 올 때가 온다, 그런 뜻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너희가 평안을 구하라 하는 이런 말씀을 주는 것이다 이 말이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있을 평화를 소망하면서 그들이 그와 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평안을 빌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평안을 빌면 그 평화가 사람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다가 평안을 빌면,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고 빌면 그 평화가 마치 내가 공을 쳐가지고 벽을 치면은 그 벽에 공이 다시 반사돼가지고 바운스돼서 오는 것 같이, 만약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평안을 빌면 만큼, 만약에 무게가 만약에 10톤으로 그냥 강한, 만약에 그런 그 강력하게 만약 그렇게 히트해가지고 만약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쳤다면 그게 10톤 그대로 나한테 오는 거고, 만약에 100톤으로 많이 쳤다면 100톤 그대로 오는 거다.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자고 깨면, 또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기면, 또 절기가 되면 멀리 갔다 가더라도 거기 와가지고 항상 평안을 군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예루살렘 벽에서 봤나 이러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결국 다 기도 제목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게 바로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요. 왜? 뭘 바라기 때문에? 그 평안이 바운스에서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평강이 너희 예루살렘 사랑하는 자들에게 형통하려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도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루살렘 하면 딱 이걸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평강이 생각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하면은 누가 진 거라고요? 솔로몬이 진 거고, 솔로몬의 이름이 뭐라고요? 평강의 사람이에요. 평화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이라는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왜 중요하냐? 그들이 무슨 왜 그 사면이 다 제적이니까, 사면이 다 완전히 그들에게는 먼 수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신변이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또 그들의 국세가 기울어지면 기울어질수록 그들은 더욱더 열심히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이 평강을 구했어야 되는 것이고 구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평안을 얻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아닌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해서 평강을 얻었던 거 하고 나니까 에레미야 33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평강 얻은 후에 또다시 악을 행하는도다. 하나님이 그들이 악을 행한다면은 이방에 또 신에 절하고 우상에 절하고 또 이방인과 또 같이 그들이 평화의 조약을 맺고, 이러니까 하나님은 또 대적의 손에다가 또 그들을 붙여가지고 다시 또 평화를 깨트려버리고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그냥 다 질병이 오게 하든가. 그래서 이들은 조금만 편해지면은 그냥 또 이를 깨박을 치는 거야. 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또 다시 다시 이제 그렇게 이제 완전히 그냥 공포와 불안 속에서 그들이 살 수밖에 없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금이라도 좀 편안해지고 난데, 우리 그 동생도, 제가 왜 우리 동생 하나 운이 안 운이 있다고 했잖아요. 운이 안 운이 안 울고 있으면 너 왜 안 울지? 그 물어. 정확하게 물어 이제. 그러니까 조금 이제 편안한데 니들 왜 이렇게 편안하지? 그러면 얘들은 곧 다시 그냥 딴짓을 하고 또 이제 계명을 어기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제깍도 하나님은 그들의 평강을 박살을 내버린 바람에, 예루살렘이라는 데는 그래서 이름은 평강이 있으리라고 약속된 그 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처럼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전쟁이 많아 해도 한국이 무슨 한국의 전쟁이 난 그 역사가 900몇 번이 났다고 그러는데, 한반도에서. 그래서 정말 한국이야말로 정말 비운의 나라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보다도 여긴 더 많이 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전쟁이야.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언제 또 어떻게 털지 모르는 그런 전운이 항상 이렇게 돌고 있는 바로 그런 예루살렘이 된 것이, 이름하고 너무 아이러니컬하다 이 말이야. 이름하고. 자, 그런데도 거짓 선지자는 예레미야 34장 9절에 뭐랬냐면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평화의 묵시를 보는도다 하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들이 잘못하고 지금 깨박을 치기 직전에라도 괜찮아. 그냥 내가 예루살렘에 평화의 묵시를 내가 보고 있으니까 괜찮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혹시 그들이 악행했을 때는 그들은 돌이켜서 어떻든지 또 부르짖기만 한다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 부르짖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또 항상 긍휼을 베푸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역사가 이제 반복돼 왔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중에 한 예언자를 통해서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을 통해서 예언이 있었어요. 이사야 9장 보세요. 이사야 9장 6절로부터 7절 보세요. 967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라. 자, 예언자를 통해서 이제 한 아기가 낳을 것이다. 한 아들이 낳을 것이다. 그럴 때 그가 어깨에 정사를 맨다. 그 말은 이제 권력을 잡는다 그 말이죠. 이제 정권 그가 이제 권세를 잡는다 그 말이죠. 자, 근데 그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그가 The Prince of Peace로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앞으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유대인은 지금도 메시아의 출현을 기다리고 메시아가 나오면 그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서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나라를 그가 완전히 세울 것이다. 그런 나라를 그들은 지금도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꿈이 이루어지려니까 결정적으로 가장 보호해야 되고 필요한 장소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그게? 그게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 예? 자,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것은 약속된 평화의 왕이 나타날 것이고 그 왕이 오면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그가 그 나라가 무궁하게 그 나라가 무궁하며 또 그 나라가 이제 모든 세계를 제패할 것이다 하고 기대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라 그런 말은 이제는 평강은 물 건너갔으니까 아예 너희는 기대하지도 말라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들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에 대해서 그들이 증오하는 마음이 막 불같이 올라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은 그는 누구시냐? 그는 원래 하나님 품속에 계시던 말씀이시요 그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실 때 어린 아이 처녀에게서 이사야 9장 7장 16절에도 7장 14절에도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을 때 처녀에게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가 누구시냐 하면 아버지 품속에 계실 때 그가 그 자체가 바로 평강이었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평강이셨어요. 근데 그가 육체로 오셨을 때도 여전히 그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형편에 그 이스라엘의 나라는 이미 주권을 뺏겨가지고 로마에 이제 압제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겐 평화라는 것을 이제 정상적인 그런 평화 시대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가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그 낳자마자 무슨 어떤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여기 이스라엘 왕이 나타난다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그 소문 때문에 그냥 어린아이들 다 죽이는 바람에 그 나이 또래 애들을 다 어린아이 죽인 바람에 피난을 갈 정도로 어린 피똥을 데리고 피난을 갈 정도로 그러니까 아예 태어나는 날부터 태어나는 밤에는 물론 그야말로 고요한 밤에 거룩한 밤에 깜깜한 밤에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나셨는데 그런데 곧 그 소문이 곧 퍼져가지고 낳자마자 그가 오자마자 그냥 펴져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헤롯한테 연락이 됐고 그 다음에 헤롯이 그냥 아이들 그 군조를 풀어가지고 두 살 아래 미만을 다 죽여버린 바람에 온 유대 땅에 예루살렘 땅 그 근방에 온 땅에 호곡이 일어났더라. 온통 밤에 통곡이 막 일어났었습니다. 아이들을 막 죽이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자기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온 세상은 난리가 났고 온 세상은 다 울음바다였고 평안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는 온 집안마다 다 그렇게 그런 분란이 난 가정 그런 상황에 그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가 와서 그런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그가 문제야. 문제는 거기서 그가 왔기 때문에 갑자기 그 인근의 예루살렘 이 근방의 나라가 다 소요가 일어나고 분요가 일어나고 거기에 통곡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없는 평안 없는 나라 세상은 원래 그게 정형이다 이 말이야. 그게 모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도 다 관심도 없고 관계도 없어. 예? 오늘 징글벨 하다 왔나? 그러니까 이 성경 구조가 얼마나 묘하고 아이러니하게 되는 걸 항상 그러니까
그냥 말로 하지 않더라도 벌써 그 당시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벌써 세상의 정형이다 이 말이야. 세상 그런 게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하늘의 천사가 뭐랬어요? 하늘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속에 평화로다. 드디어 평화가 이 땅에 이제 드디어 나타났다.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평화가 있다고 한다고 했어도 항상 그 주위에서 전쟁이 끝난 날이 왔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가 오셨다는 것은 바로 전쟁에 있는, 또 이제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드디어 약속하신 평화가 드디어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제 내가 바로 평강이 되겠다. 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그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살렘왕으로 왔다고 히브리서 7장 보세요. 7장. 금요일은요 설교하기가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많은 사건을 낮에 치고 와가지고 뒤에 전쟁터에서 지금 정신없이 남아가지고 지금 아직도 포탄, 폭은, 총흔, 포흔이 다 그대로 있어. 포격 맞은 흔적과 총 맞은 흔적들을 다 그냥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와 앉아서도 여긴 다 산란해. 정신이 다 산란해 있어. 주일은 훨씬 낫습니다. 주일은 벌써 이미 그날은 주일날이라서 벌써 아침부터 준비를 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와서 이제 너무나 괜찮아요. 그런데 금요일에도 이왕이면은 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 바로 우리가 그 구유 앞에 바로 우리가 그가 태어나신 날을 기다리는 사람 같이 그가 오시면 기뻐하심 자 속에 약속된 평화가 임해야지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가 여기 이제 히브리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부를 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전쟁 갔다 돌아오다가 전쟁을 승전하고 드디어 승리하고 모든 획득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을 만났다. 멜기세덱을 만났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을 번역하면 살렘 왕이라 그런 뜻인데, 살렘 왕이라는 평강의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평강의 왕은 지금 누굴 지금 설명하고자 하냐? 히브리서 7장에서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그러니까 그가 왜 살렘 왕이냐?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기 때문에, 족보도 없기 때문에,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난 날이 있으면 죽은 날이 있어요. 그럼 죽음으로 끝난다면 죽음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공포에 질립니다. 그런 환경만 조성되면은 그냥 갖고 있던 평안이 순식간에 박살나고로 풍지박산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예수는 그가 비록 앞으로 죽을 날을 그가 자기 스스로 예언하고 어떻게 죽을 것을 자기 스스로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그 갖고 있는 평안에 요동이 없는 것은 그는 아예 그는 그 자신의 생명은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날 날도 없는, 비록 죽어도 그는 다시 부활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평안이 깨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께서 주실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적이고 피부적이고 조건적인데, 이런 것들이 한 가지만 깨지면 풍비박산해버린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환경적이거나 피부적이거나 조건적이 아니라
너의 영혼 속에 나의 평안을 주게 되면은 그 평안을 뺏어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의 33절에는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평안을 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평안 준다고 해서 날 따라다니냐? 오히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너희는 환난을 당하리라.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편안할 날이 없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죽음의 어떤 죽음의 공포가 아니면 죽음이 널 엄습하고 그렇게 너희를 갖다가 불안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그러나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가 세상에 주는 평화와 다른 평화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앞으로 그 평화를 지키려면은, 그 평화가 너에게 더 영원한 평화로 되려면 너희는 환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오히려 예수 때문에, 오히려 예수 따라다니는 것 때문에 오히려 너희는 과거에 없어도 될 것들, 또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어떤 그런 환난들이 너희를 오히려 따라다닐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그 평안을 너희들이 결코 뺏기지 않는 평안을 너에게 끼칠 것이다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 그 평안에 대해서 사모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막상 두렵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아주 신경 과민이 돼 있었던 것이죠. 이제 사모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따라다니는데 어떤 벌써 이미 그런 핍박, 또 그에게 대한 불이익 아니면 불안, 이런 것들이 이미 조성되고 있는 것들을 이미 느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걸 이미 이들은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도 그래도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 편안하다 이 말이야. 마음이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 거라. 자,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정함없이 다니는데 예수께서 이제 이적을 행하셨어요. 이적을 행하시면은 하여튼 그 병들에 갔다가 소경을 고치고 난 데도 평안히 가라. 또 무슨 중풍병자를 고치고 난 데도 또 네가 평안히 가라. 그래서 꼭 예수께서 잊지 않고 평안을 꼭 빌어주었어요. 그래서 예수 항상 그들은 유대인들도 인사할 때마다 항상 살롬하고 인사를 하는 것 같이 예수님도 꼭 그들에게 병든 자에게 병을 고치고 나서 꼭 평안히 가라고 그들의 평안을 빌었어요. 그뿐이 아니라 어떤 여자는 죄를 져서 간음하다 그 간음 죄를 져가지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1초 직전에, 일보 직전에 예수 앞에 끌려왔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뭐라고 이제 쓰고 뭐 그래가지고 결국은 바리새인 그를 죽이려 왔던 그런 모든 사람들, 그 여자를 죽이려 했던 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을 말 한마디에 그냥 쫓아버렸죠. 그런데 그 여자에게도 너희가 이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러면서 평안히 가라서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은 누구든지 편안해지는 걸 봤다 이 말이야. 누구든지 편안해지는 거를 눈으로 봤기. 죄인도 와서 예수한테 오면 편안해지고, 또 병든 자도 예수 앞에 오면 편안해지고, 또 노도 풍랑이 나는 그런 난파선 안에서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 한마디만 하면은 또 편안해지는 걸 그들은 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미련이 그들은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이제 죽는 그런 데까지도 결국 이제 마지막까지도 이제 예수를 따라다니게 됐던 것이죠. 자, 결국은 예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 그가 그들이 원하는 예루살렘에다가 완전히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정권을 회복하고 나라를 국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가 메시아로서 당당하게 입성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는 초라하게 당나귀나 타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결국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는 결국은 이제 팔려서 죽임을 당해야 된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만약에 예수가 그 예루살렘에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그 나라를 평정했더라면은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는 왕 될 것을 거절하고, 그리고는 오히려 이제 가이사가 이스라엘을 더, 유대 나라를 더 박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오히려 될 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이제 예수를 제거해 버리는데 합의해서 결국 이제 예수를 죽이게 내준 거죠. 자, 예수께서는 그가 이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달렸었어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막 조롱하여 가로되, 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평안할지어다. 아니 꼴 좋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팻말을 붙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죽을 때는 그 꼴이냐 해가면서 그들이 막 오히려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그 예수를 갖다가 아주 침을 뱉고 조롱하면서 그들이 나중엔 또 뭐 아주 갈대로 머리를 치기도 하고 그렇게 온갖 잔악을 하고 예수가 다 결국 죽였죠 이제.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를 다 이뤄요? 그가 뭐를 다 이뤘어요? 예? 자, 그는 어디다가 뭘 구했어요? 그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했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그는 평안을 구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육체 가운데 보내시고 그 육체 사는 동안에 그에게 전혀, 이게 너무 더워, 이렇게 더우니까 다 모두 지금 평안이 차는 게 아니라 히트가 차는 것 같아서 진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평강의 왕이시지만, 평화의 왕이시지만, 살렘 왕이시지만 이 땅에 올 때는 이미 죄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평안 다 깨진 것이 바로 인류의 양상인데 바로 그곳에 오셔서 그가 평안을 주시려고 오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소원은 평강을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했을 때 예수로 하여금 그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영원한 예루살렘 그 성을 위해서 그가 평안을 구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버지 뜻을 이루셨고 그리고 마귀 인류와 하나님과 사이에 불화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두려움과 공포가 있게 한 그 마귀를 정죄 심판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 그 말은 인류의 그 죄, 인류의 죄 값으로 인류는 지옥 가야 되는데 이제 저들에게 다 죄를 묻지 마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죄는 자기가 갚으니까, 자기가 그 죄값을 갚으니까 저들에게는 죄를 묻지 마시옵소서 하고 말씀하시고 그가 죄값을 죽으심으로 갚으시고 그 피를 흘리신 것이다 그 말이죠. 자, 왜 그랬어야 되냐면은 마음에 그 예수님도 그가 평안하시려면, 그 마음에 평화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하냐면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는 자기 마음에 평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내가 절치부심 이란 말죠. 내가 이놈 내가 하여튼 내가 두고 보자. 내가 너 달대던 꼴 보자. 하여튼 내 이 원소를 내가 어느 날 갚겠다. 내가 너 하여튼 내가 벼락을 맞든지 가다가 차에 갈리든지 내가 하여튼 그 꼴을 내가 버리러 하고 부득부득 하면 그런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평화가 없죠. 평화는 어디서 오냐면 죄사함에서 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죄사함에서야 평화는 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은 인류의 죄를 가지고 속죄하시고 그 피를 뿌리셔서 그 피를 묻힌 영혼들을 죄사해 주시옵소서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구하시고 그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새 예루살렘 사람의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공포도 없는 완전 평화의 성이 되어버린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인류의 죄를 가지고 속죄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피를 뿌리고 이제는 자기도 죄에 대한 원한을 갖지 않게 했다. 내가 이제는 다시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이미 죄와 허물을 사했으니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 없다고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가 죽으시면서 그가 이제는 그 자기를 찌르는 자, 하다면 자기를 판 자, 자기를 그야말로 자기가 어떤 자기 몸에다가 어떻게 그에게 학대를 가했던, 나아가선 죽임을 가했던 간에 예수는 전혀 원한 없이 편안한 상태에서 100% 퍼펙트 피스를 느끼면서 그는 죽었고, 아버지께서는 그를 부활시켜서 새 하늘 새 땅 평안만이 있는 곳에 그를 앉히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가 이제 내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이제 성령 보내주겠다 하시더니 성령이 오셨어요. 자, 성령이 오신 다음에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면 이제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강을 구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의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강을 구하는 생활. 자,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을 평강을 구하라. 거기 가서라도 반드시 내가 한번 가서 관광이든지 한번 뭐 어떻게 가서라도 내가 평강을 구해야 되는가? 그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누가 예루살렘 성이죠? 이제는 예수가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수. 그래서 계시록 21장가 하늘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더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가 바로 성전인데 바로 그 성전을 위해서 평강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제는 평강을 구한다 할 때 뭐를 위해서 내가 평강을 구해야 되는가? 뭐를 위해서 구해야 되겠죠? 예수님 자체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뭘 위해서 구하라고? 하늘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돼요, 안 돼요? 이미 예수가 완전히 이뤘어요. 완전히 평화로운 환경을 만들으셨고요. 평강의 왕이 들어가셔서 다스리고 계시고요. 우리가 그걸 구한다고 해서 조금 일이라도 이게 더 더해질 평안이 아니다 이 말이야. 퍼펙트 피스가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퍼펙트한 피스가 필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서 필요한 것이 어디냐면 그의 몸된 교회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 목사님 그 얘기 하려고 그랬구나. 교회 하면은 목사가 생각한다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할렐루야야. 예? 그런데 교회 하면 목사님 좋겠다 하면 벌써 이미 자기는 교회 멤버가 아니에요.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지체로 붙어있는 그 성전, 그의 한 내가 그 한 부분이 되어 있는 그 성전의 평강을 위해서 진심으로 비는 사람, 진심으로 기대하면 그 평안이 그 바운스에서 자기한테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냥 첫째, 그냥 오면은 교회에 앉자마자 랄랄랄랄랄랄랄랄 하다가 랄랄라 가버린 사람도 있어. 랄랄랄라 방언도 해야 됩니다. 근데 방언은 그냥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랬으니까, 내가 뭘 하는지 몰라. 나 영이 기도하거니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너의 말로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방언이 너무 머저리터면 안 돼. 기도해. 그걸 내가 기도 시작할 때 내 영으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기도를 시작을 하는 것이, 다만 그걸로 열면 더 충만해질 수 있으니까 방언으로 제일 처음에, 저는 찬송을 합니다. 몇 가지. 예수의 피를 가지고 피를 받음에 대해서 시인하고 또 그와 나와 관계에 대해서 그의 이름 높이겠다는 그게 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찬양하고, 그 다음에 방언하는 것은 내 영이 먼저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먼저 방언 기도한단 말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말로 또 기도해야 될 것인데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할 때는 그 평안이 너한테 돌아가리라, 너희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까? 자, 형통하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범사가 다 형통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러니까 범사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내게 직장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이 편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거 이전에 뭐 구하면 된다고요? 뭐 구하면 된다고요? 주의 몸된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 우리 교회에서 본 게 평안히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요새 교회는 그렇게 불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도 별로 그렇게 문제될 것도 없고 문제될 사람도 없고 또 구애받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25년까지 오는 동안에 사실은 어느 때고 양의 다과 많고 적고 간에 없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같은 간에 문제가 항상 있어서 여기서 꼭 뭐 같으냐면 왜 팥죽 끓는 것 같이 펄썩펄썩
불싹 그 팥죽 끓는 거 봤어요? 팥죽 끓으면 한 군데 끓는 게 아니라 이상해. 불싹 끓듯이. 그렇게 편하지 않게 교회라는 것은, 왜냐하면 너와 나와 다른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다 이 말이야. 너와 나와 다른 사람, 두세 사람이 말이면 너와 나와 다른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고, 또 인생관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또 살아온 과거가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니까 다른 것이 충돌할 때마다, 다른 것이 부딪힐 때마다 거기에 항상 불화가 일어나게 돼 있고, 거기에 항상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그러나 저러나 나는 관계없다, 그저 랄랄랄랄랄라 하고 그냥 가는가, 또 아니면 주여 하여튼 내 가정 우리 집안에 편안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 자식 뭐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것을 구하는 게 전에 차라리 그건 구하지 말라. 차라리 진짜 그 형통이 바운스돼서 나한테 100% 올라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야. 아멘. 우리 요새 지금 어떤 청년 하나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볼 때마다 오케이 양형제가 있을지어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거든. 양형제라고 내가 말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뭐 처음에 기도 시작하면은 뭐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뭐 교회 우리 교회 뭐 복음에 아주 능력 있게 해달라, 또 귀신도 쫓아게 해달라, 또 방언통역도 하게 해달라. 방언통역 왜 하는지 모르지만 그것까지도 하여튼 기도. 또 우리 구역장 집에 또 구역장 아들한테까지도 뭐 네? 구역장 아들이 문제가 있나 봐. 하여튼 구역장 아들까지도 평안히 있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야. 내가 그때 손 들고 있어, 이렇게 손 들고. 왜냐하면 그 빈 평안이 반사되라고. 내가 있을지어다 내가 그런다니까. 아니 성소적이다 이 말이야. 성소적으로 그렇게 빌면은 그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실제로 그렇게 평안을 빌 때 그 평안이 내가 적당히 그냥 뭐 마음에 없는 거 그냥 하면은 쭉정이로 오면 쭉정이 돌아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중요한 구절이야. 마태복음 10장 11절 보세요. 11절 15면입니다. 15면 마태복음 10장 11면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평안은 비로는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해보세요. 평안은 비는 대로 이루어진다. 100을 빌면 100이 이루어지고, 만을 빌면 만이 이루어진다. 자,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받으면은 할렐루야 하면 그 사람이 받았다 이거야. 그러면 좋아 안 좋아? 괜히 했네 그러나? 응? 열매를 얻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열매를 얻었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 자체가 복인데, 예? 태 열매는 그 축복이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진심으로 100을 빌었더니 그 100이 다 어디로 와요? 나한테 온다 이 말이야.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누구를 위해서 평안을 빌려면 얼마큼 해야 되겠어? 예? 진심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로 그냥 안수라면 목이 부러질 정도로 하든가 두둑둑 소리가 나든가 할 정도로 진심으로 하면 그게 그대로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빈 평안이 그야말로 진심으로 빌었다면 100% 돌아옵니다. 아멘. 내가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들으면서 넌 됐다 그랬어. 내가 너는 됐다, 되겠다. 뭐 그렇게 가르쳐주는 걸 언제 배웠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한 적은 있어. 그렇게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걸 어떻게 기억했는지 모르지만 그 순서가 딱 돼 있어. 들어오면 그 기도부터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기도는 또 제일 마지막에 기사 나가는 마지막에 하더라고. 이제 그거 잘하는 거다 이거야. 아주 잘하는 거다 이 말이야. 평안을 내가 빌고 그 평안이 자기한테 돌아오면 그것 가지고 나가라 하면은 그거면 간단하게 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바로 이것은 공짜로 공짜니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우리가 진심으로 내가 빈다면 이 축복이 너희와 너희 가정을 형통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또 누구를 위해서 또 빈다? 누구를 위해서 빈다? 이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 다 성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게 주신 영혼들 위해서 비는 것이다 이 말이야. 내게 준 영혼들 위해서 그의 평안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스테판도 죽을 때 그러기 때문에 그가 죽을 때 그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원한을 있었지만은 그가 죽는 순간에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그도 원한을 풀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사람하고의 원한을 풀어야 하나님 사이, 하나님과 그 사이에도 원한이 풀어지고 그 영혼에게 영원한 그 예루살렘 성이 열리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제 구한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너희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자, 만병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죠? 원래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만병의 원인이 다 사람의 적은 심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병의 원인 자체가 그와 같이 이런 분노를 품었을 때, 스트레스를 가졌을 때 그것 때문에 이제 병이 다 퍼진다 했기 때문에, 자, 이제 내가 나한테 어떤 형제가 혐의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 실수했어요, 실언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꽁 하고 있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저를 내가 용서하오니, 내가 용서하겠사오니 나를 도와주시고 아예 내 머리에서 그 어떤 혐의가 그냥 지워져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나아가서는 사건은 혹시 기억한다 할지라도 감정이 없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미움이라든가 원망이라든가 이런 감정이 날아가게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라 그 말이야. 아멘. 그래서 이제 형제들과 형제들 사이에 아무 담이 없이 아무 불편함이 없다면 그 자체가 벌써 평안인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아멘. 교회 왔을 때 누군가 불편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일로 나가고 난 일로 나가고 이렇다면 벌써 이 평안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하나님의 우리에게 축복하시되 우리를 형통하게 원하시되 그와 같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형통을 위해서 구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불통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빌고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영혼들조차도 내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축복하고 또 평안을 빌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니까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하죠? 용서가 필요하단 말이야. 용서.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용서하지 않고는 결코 평안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아무도 용서하지 못하고 간 사람 없도록, 오늘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아무도 없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그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을 고하고 그리고 풀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시는 자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합시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라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밝은 날, 가장 소망이 보이는 날, 바로 그 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바로 내가 그의 피를 받은 자로서, 내가 그 성령을 받은 자로서 나는 그 평안을 내가 내 머리든지 내 마음이든지 내 생각이든지 아니면 내 환경에서 나는 100% 누리고 있는가? 나는 그를 평강의 왕이라고 하고 사모하면서도 나는 100% 누리고 있는가? 어느 순간에는 그냥 유리창 깨지듯이 산산조각 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 평안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 예수여, 나에게 예수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와 내 가정의 그 평안이 깨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와